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뻔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오직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함께 놀고 범대로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함께 놀고 범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시는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언약의 갱신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40년) 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모압 땅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다시 언약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총 2번의 언약을 맺습니다. 시내산 언약이 모압 언약으로 다시 갱신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더욱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평생 아무리 성경을 열독하고 많이 읽었더라도 오늘 주시는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변화를 따라 정황을 따라 오늘 내가 밟고 서 있는 땅이 어떤 곳이냐에 따라 다시 새롭게 해석되고 갱신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평생 읽고 또 읽는 동안 반복되고 갱신되며 우리 삶에서 확장되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도 아무리 많이 읽었다 하더라도 오늘 주어지는 말씀을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겸손하게 들어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한 절 한 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모세는 새로운 언약을 갱신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지난 과거를 회상하게 합니다. 시험과 이적과 기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보이셨던 큰 행사들을 의미합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6월절의 기적, 그리고 홍해가 갈라진 사건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 모든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본 세대는 누구입니까? 바로 출애굽 원년 세대이지요. 다시 말하면 모압 땅에서 갱신되는 언약의 대상에는 다음 세대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를 비롯한 출애굽 원년 세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사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비록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최종적 성취를 누리지는 못하게 되었지만 지금까지의 삶의 여정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전하는 신앙의 유산을 제대로 물려주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4절 말씀을 이어 나누기 전에 5절과 6절의 말씀을 먼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5절과 6절의 말씀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상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3절의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는 또 다른 형태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40년 동안 날마다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날마다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며 자신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광야의 생활 동안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우리 삶의 당연한 은혜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또 누군가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 왜 하나님을 믿는 내 삶에는 기적과 같은 체험이, 놀랄만한 축복이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바라기 전에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 기적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뜻밖의 사고로 귀한 생명을 잃어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이 지구상에는 매일 일용할 양식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몸 하나 누일 곳이 없어 길거리를 떠돌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더 나은 삶을 향해 있어 오늘 먹을 것을 주시는 은혜, 오늘 거할 집을 주시는 은혜, 오늘 입을 옷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 베푸시는 은혜를 회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깨닫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 힘과 능력만으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계속해서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아멘. 신명기 2장과 3장에 나왔던 헤스본과 바산과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제 막 애굽을 탈출하여 싸울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세대는 가나안 땅에서 오랜 세월 우상을 섬겨온 가나안의 7 족속과 큰 전쟁들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지난 시절의 이 전쟁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신 것은 앞으로 치를 전쟁들 또한 너희들의 힘이 아닌 오직 여호와의 힘으로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이스라엘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싸울 것입니다. 세상과 싸우고 악의 권세와 싸우며 내 안의 감정과 관계들과 영적인 싸움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모든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 4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큰 기적과 이사를 베푸시며 또한 일상의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음에도 여전히 순종하지 못한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이 말씀이 출애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시대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아멘. 백성들은 여전히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결국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결코 깨닫고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들으려 해도 깨달으려 해도 또한 보려고 해도 우리는 들을 수도 깨달을 수도 볼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지만 여전히 같은 죄의 문제에 사로잡히고 같은 죄를 범하며 괴로워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결코 완성할 수 없는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분의 충만한 임재로 말미암아 여전히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시고 돌보십니다. 그래서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신명기를 읽으며 우리는 거룩한 부담감을 계속 느끼게 됩니다.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가 축복받을 것이라는 그러한 부담감입니다. 물론 날마다 주시는 거룩한 말씀에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는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직면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우리 때문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고 하늘로 오르시어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위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 보는 눈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충만히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율법 자체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것이 수천 년 전 선포된 모압 언약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완성되는 길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충만함을 힘입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갱신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